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은혜의 말씀은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십자가라는 말씀이 두 번 나왔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렇게 시작하셔서 또 그 다음에 23절에 가서도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최고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확실하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리고 사람들도 가장 듣기 좋은 말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굉장히 마음이 좋죠. 설레이고. 그런데 여러분도 인생을 그래도 이제 살 만큼 사셨죠? 네, 살아보니까 어때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이 어쩌면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면 또한 우리를 많이 실망시키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항상 언제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가장 최고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왜 제가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느냐? 여기는 이제 본문 말씀에는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이보다 더한 사랑은 없다. 자, 세상에 많은 종교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죽어준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나를 위해 누군가 죽어준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다른 어떤 종교에서 나름 다 각각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오. 나를 위해서 죽어준 누군가가 있는가? 나를 살리려고, 나를 사망 가운데서 나를 살려주시려고 대신 목숨을 내놓고 죽어주신 이가 있는가? 없죠.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약에 세상에서 그 비밀을 알았다면 그 죽는 것, 십자가에 죽는 것이 어떠한 것이라고 하는 비밀을 알았다면 절대로 그를 죽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뒤에 한 장 뒤로 넘겨보면 바로 나옵니다. 2장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8절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고린도전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만일 이 비밀을 알았다면 인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모르니까 한 거죠. 그렇죠? 모르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를 거부했어요. 몇천 년 동안 훈련을 받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렇게 선지자들 통해서 듣고 또 듣고 아주 머리에 임박일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정작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런데 그들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어요. 왜 죽였어요? 그냥 인간의 말로 아니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죠? 말도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신성 모독이야. 그래서 죽인 거죠. 근데 나중에 결과는 어땠어요? 이 말씀처럼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절대로 없었을 것인데 그들이 눈이 가리워지고 깨닫지 못하니까 너나 나나 똑같은 인간 아니냐.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근데 결국은 무엇으로 증명했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그 인간의 지혜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사람이 똑똑하다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랬으면 아마 저는 저 뒷전으로 밀렸을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다 많으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다 앞서가겠죠. 세상은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은 성공의 원리를 따라서 누가 더 머리를 잘 써서 누가 더 좋은 위치에 성공을 해서 누가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사느냐. 그것이 성공의 잣대고 기준입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런 지혜 있는 자들이 이 세대의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를 말합니다. 통치자. 옛날로 하면은 이제 왕이나 임금 정도로 말할 수 있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가의 통치자 하면 뭐 여러분 아시죠? 누군지. 그러니까 그렇게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똑똑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통치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았다면 절대로 그런 실수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누구의 전략이었냐면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자기가 몰아간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역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마귀도 자기가 죽이면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사망과 생명의 그 줄기가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계속 그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자기는 항상 그 무기로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죽이면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힘세고 뭔가 권력 있는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남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자기네들이 이긴 것 같고 승리한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그 모든 것에 대한 평가와 결과와 그에 대한 심판까지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뭔가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이 속에서 막 올라올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까지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다시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멸망할 자들에게는 도무지 이 십자가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그들은 이것을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그냥 한마디로 저주 그 자체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고린도후서 뒤에 가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신약 304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다 찾으셨으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 저주라는 말이 몇 번 나왔어요? 3번 나왔죠? 이 저주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것이고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저주를 받은 것이고 그것이 결론적으로 십자가에 달린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저주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저주를 그가 다 단번에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예외 없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도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내 부모도 아니고 내 형제도 아니고 내 부인도 아니고 내 남편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절절하게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그렇지. 저는 막내로 자라가지고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남매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사랑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저도 부모님이 그냥 안 돌아가시고 그냥 같이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점점 더 시간이 가보니까 이게 뭔가 아니더라고요. 결국 우리 부모님도 돌아가셨는데 아무리 내가 우리 어머니가 좋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언젠가는 떠난다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진리를 분명히 알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곳에 초청하신다고. 우리 지금 초청받은 거예요. 초청받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초청받은 자는 많은데 그런 말이 또 나와요. 그럼 어때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내가 잘 견디고 이겨야지만이 최종적인 목적지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장기 마라톤 선수가 마지막 테이프를 끊는 순간까지 장기 레이스를 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고단하고 힘들 때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잘 견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성경을 조금씩 좀 더 알고 보니까 이거 기독교가 정말 이거 대단한 훈련 속에 들어가는구나. 사실은 정말 그게 맞아요. 우리도 남자분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갔다 오셨겠지만 정말 엘리트 군인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최고의 군인이 되려면 그렇죠.
저는 논산훈련소로 나왔는데 그냥 일반적인 훈련소하고 장교들이 훈련받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만큼 최고의 엘리트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쉽지 않은 것이죠. 근데 그것을 잘 통과하면, 저도 그래가지고 이게 저렇게 왜소한 저도 논산훈련소에서 훈련 끝나고 이제 배출대로 이제 나가는데, 그때 제가 이제 굉장히 이 마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무슨 소원이 있었냐면, 이왕이면 내가 좀 공수부대 좀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고, 이렇게 다 배출대 그 훈련소 과정을 마친 그 훈련병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뽑아갑니다. 너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체격 좋고 아주 튼튼하고 쓸만한 자들을 이렇게 뽑아가요. 그러니까 속의 마음은, 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개인적으로 제일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비행기에서 낙하산 타고 한번 내리는 거. 저는 그런 모험적인 걸 좀 좋아해요. 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 근데 뭐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초청받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과정이 충실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또 그 택함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그 진실함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계시냐면,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하면,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막 이렇게 이제 앞에 서두를 붙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이 손에 있으면, 손바닥이 있으면 손등이 있는 것처럼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면 강조하고, 그 나머지 중요한 사항은 별로 말하지 않죠. 그것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247페이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죠. 죄의 값은, 죄의 삭은 사망으로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죄가 누구로부터 시작됐냐면, 여러분 잘 아시듯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과
끊긴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왔다 가지만 아무리 열심히 살고 최고로 멋진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으로 끝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사망이라는 말이 이제 여러 번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사망이 왕노릇한다라고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로마서 5장 14절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했습니다. 사망이 누구에게도 왕노릇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담과 같이 죄를 진 사실이 없는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영이 출발했는데 아담이 하나님과 범죄한 자가 되고 죄인이 되어버리니까 우리도 태어나면서부터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하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사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최고의 무기는 사망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사망으로 왕노릇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이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럼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가만히 듣기만 하면 편할 텐데 자꾸만 찾으라니까 바쁘시죠? 자, 몇 절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 이게 공의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갈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그 일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예수님은 죄가 본래 없는 분이세요. 죄가 없지만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그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앞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처음부터는 그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이렇게 읽어보면 그 흐름이 이렇게 있어요. 사복음서에 보면 흐름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뭐로 나타나요? 뭐 병든 자를 고치고 엄청난 이적으로 막 예수님이 시작하시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때요? 많은 군중들이 막 따릅니다. 예수. 우리 예수님 최고. 오늘도 만약에 세상에서 인기 있는 사람이 있으면 막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죠? 뭔가 권력이 있고 뭔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특히 이 정치하는 세계에서는 이렇게 줄을 잘 치려고 하잖아요. 그죠?
저 사람을 보면은 내가 뭔가 좀 득이 될 것 같다. 근데 이때도 사실은 성경 통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따라온 것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셨을 때 막 이적을 보여주고 하니까 내가 줄 잘 섰구나. 이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내 인생이 뭔가 꽃이 좀 피겠구나라고 기대감에서 따라다닌 것이 사실은 내용을 잘 파악하면. 근데 그 결과 어디에서 이것이 드러나냐면 마태복음 16장에서 16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이 뜬금없이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 앞에 모여놓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하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막 이렇게 저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직격탄을 날렸어요. 베드로가 대답을 아주 제일 잘하거든요. 아주 제일 급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베드로가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니까 100점짜리가 됐어요. 예수님이 그래 내가 복되다. 그런데 거기 이제 단서를 달았어요. 그거는 네 지혜로 한 것이 아니고 네가 똑똑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너와 함께 하셔서 너로 하여금 그 고백을 하게 한 거야. 그렇게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증거가 어디에서 드러났냐면 몇 분도 안 돼서 그게 딱 실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이 100점짜리인 줄 알았는데 바닥이 드러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6절 읽고 먼저 16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7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냥 기가 살았겠죠. 그죠? 역시 나는 수제자야. 똑똑해. 근데 그 똑똑한 게 아주 실상이 완전히 그냥 벗겨졌어요. 어디서 벗겨졌냐? 몇 절 뒤에 가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 가보겠습니다.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뭐냐면 비로소, 그리고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하고 비로소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이때에 딱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말씀은 절대로 비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좋아가지고 막 목숨을 걸고 지금 따라다녔어요. 왜? 이제 인생이 뭔가 꽃필 것 같으니까 목숨 바치는 거에 완전히 올인하는 거죠. 그죠? 사람들 그렇잖아요. 뭔가 될 것 같으면 거기 올인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실상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여기서 밝힌 거예요. 내가 사실은 지금까지는 이런 말을 안 했는데 내가 온 목적은 이거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 밝혔어요? 지금? 죽으러 왔다는 거야. 그냥 한마디로 나 죽으러 왔거든.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죽으러 온 거다.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죽음을 당해야 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거니까 죽음과 부활을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야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게 베드로의 실상이에요. 지금까지는 100점짜리인 줄 알았는데 절대로 예수님 죽는 일은 있어서 안 됩니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지극히 이것은 정상이죠. 그죠?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바람직하고 지극히 베드로가 쓸만한 사람, 쓸만한 수제자예요. 그죠? 그래도 수제자답게 예수님이 죽다뇨. 죽으시는 건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죽으면 자기네들이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기대하고 따라다녔던 모든 것이 그냥 물거품처럼 다 사라지는 거예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고 따라다녔는데 다시 역전돼 가지고 이제 거꾸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나 한번 보시죠.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 보면 예수님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하나는 사람의 일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무엇이 사람의 일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죽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죽지 않는 것은 사람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 생각하면 당연히 죽지 말아야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있을 때도 밑에 군병들이 막 저러면 그랬잖아요. 야, 네가 진짜 메시아면 어디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봐. 응? 죽은 자도 살린 다음에 너는 왜 죽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자기가 죽어야 되는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왜 죽어야 되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은 사람들의 입장은 그걸 인정하는 거고,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베드로와 같이 되지 말고 그것은 곧 누구와 연결됐다는 거예요? 사탄과 마귀와 연결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살리는 것 같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어그러뜨리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담당하셔서 모든 인류에게 생명의 길로 그 길을 열어놓으시려고 예수님이 그 일을 담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죽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값이 지불되지 않으면, 사망으로 죽음이 치러지지 않으면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여기에 다 결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뭐냐? 예수님이 참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각자 자기 몫의 십자가가 있는데 그것을 담당하고 끝까지 따라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논리대로 여러분과 저는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날 안타깝게도 사실은 저도 그런 줄을 몰랐는데 점점 더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흐르고 있냐면 한쪽만 지금 강조하고 하나님의 사랑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아요. 왜?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천국에 다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논리로 지금 그렇게 전개되고 있는데, 사실은 저도 알고 보니까 그것이 바로 잘못된, 그러니까 한쪽만 알고 한쪽을 모르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병행되어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가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강조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십자가가 내 앞에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게 돼요. 도망가게 돼 있어요. 베드로도 지금 보세요.
예수 나 죽으러 왔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아, 죽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예수님이 능력 행하고 엄청난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많은 군중이 모이고 했으니까 이대로 가야 된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의 결론은, 예수님의 사역의 결론은 죽음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기독교는 이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는 자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한쪽만 강조하느냐? 그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그냥 물타기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이면에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가 가능합니다. 로마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5절 26절. 로마서 3장 25절 26절입니다. 25절 26절. 243페이지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의로우심에 대해서 두 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끝에도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26절에도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죽음을 통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인이심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의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셨고, 여기서도 의로우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사랑을 나타내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죠. 그것은 안 찾아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찾지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시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말씀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에서는 여러 말씀을 통해서 은혜에 관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두 가지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지금까지 너희가 나를 잘 따라왔는데 이제는 내가 결론을 말한다. 결론은 내가 죽는 거야. 그런데 정말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끝까지 나를 따라야 되는데, 끝까지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대부분 그러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그게 인간의 약점이기 때문에. 내가 좀 편하고 유리한 그런 말씀만 좋아하게 되세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 있죠. 그죠? 그렇지만 물론 그거 좋아요. 그러나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결론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두 가지 속성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이 완성됐습니다. 그런데요, 완성된 것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이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고, 우리의 구원이 그냥 믿기만 하면 완성이 됐다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끝까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어요. 왜 알아듣지 못했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두 마디가 있었어요. 자, 첫 번째는 내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한테 고난을 받아야 되고 죽어야 된다. 그런데 그 뒤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앞에 것만 들었고 뒤에 거는 그냥 흘려드는 거예요. 그게 안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입력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됩니다라고 이제 매달린 거죠.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깨달았겠죠. 아, 예수님이 죽으시면 3일 만에 부활하시는구나. 그러면 이게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죠? 죽지만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뭐만 생각해요? 죽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힘들고 고난당하고 하면은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못 견딥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는 걸 알면 주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것입니다. 근데 반쪽짜리만 알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알면 공의의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걸 공의의 하나님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으로 우리를 다 평가하신다고 했는데 반쪽짜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셨고 우리를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우리에게 증가해 주신 것이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이제부터 너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끝까지 따르려면, 나의 참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희도 그 길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그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근데요, 나중에 제자들은 다 그것을 한 사람만 빼놓고, 한 사람은 아웃됐죠. 한 사람만 빼놓고 다 그 길을 감당했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중에서 언제 깨달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때 비로소 그때 그 말씀이 그거구나. 그때서야 제자들도 깨달았어요. 그때까지는 못 깨달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역사적인 사실을 다 여기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엇만 남았느냐? 내가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겠느냐 못 믿겠느냐, 그것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진리를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복 받으세요, 그리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너나 잘 믿어, 그렇잖아요. 그죠? 너나 잘 믿어. 왜? 그들은 이거 먹고 살기 바쁘고 지금 사는 게 바쁘거든요. 왜 그래요? 죽으면 안 되니까.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살아볼까 몸부림치면서 평생을 거기에 올인하는데 결국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낡아져가고
언젠가는 때가 되면 나도 세상을 떠날 날이 오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시작과 마지막 결론을 다 말씀하고 있는데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 심판에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그때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심판의 잣대를 들이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11절에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기록한 것인데 이 말씀이 뭐냐면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자들이 나오냐면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주 굉장히 정말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냥 두라 했어요. 성전 밖 마당에 있는 자들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들은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믿는 자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보호하지 않는 자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성경입니다. 그럼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은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계속 마당만 밟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방인에게 밟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밟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죠? 마지막 때 가면 이렇게 믿음이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자기 방식대로 살았던 자들,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믿음을 가졌던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달으면요,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교회에 다니는 목적은 내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끝까지 이기는 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저도 사실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시대가 올 줄도 생각지도 못했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꿈에도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현실을 보면 굉장히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정말 우리가 신실하게 지켜나가려면 말씀을 기준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셨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많이 은혜를 말하죠. 그거 이제 사랑을 말하는 건데
은혜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길을 정말 바른 길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자기가 자기를 최고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이 복음이 정말 증거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한 일은 없죠. 그보다 최고의 사랑을 베푸는 일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